어멍, 어멍! 나리, 살려줍서 예, 살려줍서. 보승줄에 묶인 채 형틀에 매달려 있던 보말이 울부짖고 옥에서는 강노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짐승처럼 들렸다. 구율소 식구들이 저마다 옥문에 붙어서 두 손을 내뻗고 난주를 외쳐 부르니 잠잠하던 진사의 마당이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하다. 소지부터 하나씩 잘라라. 황님이 난주를 찢어 죽이고 싶게 믿기는 해도 제 몸을 살펴주던 손가락 자르는 일이 보기 싫어서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양 손가락 끝이 하나씩 흙바닥에 떨어질 때 보말은 기절하다시피 넋이 나가고 구율소 식구들은 나라님 붕어라도 한 듯 곡소리를 내었건만 정작 난주는 서걱 뼈 잘리는 소리는 날망정 비명 한마디가 없었다. 독한 년. 황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고서 제 약지를 쳐들며 난주의 꼴을 다시 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은 귀신 같고 피가 뚝뚝 흐르는 두 손은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입술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던지 흰 이에도 붉은 핏물이 번져있다. 내가 이제라도 죄를 똑똑히 구하고 천주의 귀신을 멀리하겠다 약속하면 선처하겠다. 그러나 난주는 손가락을 잘리든 코를 베이든 더 이상 도망하는 것에도 지치고 힘에 부쳐서 다른 식구들의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고 말 생각도 없지 않았다. 살아남겠다고, 살고야 말겠다고 지아비를 보내고 자식을 버렸으며 종국에는 저로 인해 딸 자식까지 위험할 바에는 진실로서 죄를 받고 훌훌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터이다. 속일 재주도 요량도 없으니 눈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어찌 숨기오리까. 저 하나 죽고 나면 다른 식구들은 천주에 대해 알 도리가 없으니 저를 뿌리 뽑으시고 일평생 불쌍하여 간신히 기댈 곳 만난 구율소만은 지켜주소서. 난주의 나이가 47이라 이제는 다 늙은 안악이지만 오랜 풍파 속에서도 타고난 귀티와 고상함은 지울 수 없어서 죽을 일을 각오한 얼굴이 애처롭기도 하려니와 곱고 어여뻤다. 황님이 그간 난주를 각별히 아껴온 것은 순전히 그 재능과 맹랑함 때문이었지만 난주의 뚝심 깊은 것이 새삼 인상 깊었던지 이 독한 여인의 불현듯 다른 마음이 생겨났다. 그러는 사이 나졸이 난주의 약지를 가지런히 작두에 올리고 자를 준비를 하는데 황님이 고개를 휘 내젓고 호령을 쳤다. 재미적다. 작두는 집어치워라. 몽치를 가져오리까? 조방장이 직접 머리통이라도 파수어 놓을 줄 알았는지 별장이 재빠르게 물었다. 되었다. 황님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서니 우러러 그 뒤를 군졸들이 따랐는데 한 손을 흔들어 그들을 모두 치우고서 난주 곁에 쪼그려 앉는 것이다. 네 꼴이 무엇이냐? 몹쓸놈의 위인이로다. 관노 하나가 호령질을 당하기 싫어 후다닥 다녀오니 황님이 직접 피를 닦으며 혀를 쩌쩌차고 약초를 묻혀 상처를 묶었다. 옥중의 사람들과 마당한 군사들의 눈이 황님과 난주에게 닿아 있으니 이러한 일을 회개하게 여겼다. 간혹 캄캄한 어둠으로부터 찬바람이 불어와 횃불을 흔들었을 뿐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차차 줄어들고 보말의 눈물도 말라붙어 훌쩍거리던 어깨가 잦아들 만큼 시간이 고요히 흘렀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고 난주 앞에 앉아있던 황님이 마침내 입을 떼었다. 우리의 인연이 고약하다. 날 원망하지 말거라. 하고 쓴 입맛을 다셨다.
네 이름이 바로 정난주인 것을 잠시 잊었던 게지. 그가 휘적휘적 마루에 올라앉아 더 이상 난주를 쳐다보지 않았다. 더 캐물을 것도 없으니 저것들을 옥에 갖다 넣어라. 면전에서 수모를 당하고도 점잔을 빼는 대장이 낯설어서 소아들이 괴이쩍게도 또 불쾌하게도 생각하여 걸음들이 한심하리만큼 느려졌다. 내일 해뜨기 무섭게 저것을 진해굴로 내칠 것이다. 내실로 들어가던 황림이 잠시 멈춰서 그렇게 명한 뒤에야 과연 잔혹한 조방장 담노라 하고 소아들이 큰 의문이나 풀린 것처럼 신명이 나서 죄인들을 옥으로 끌고 가 가두었다. 강노인이 죽기 살기로 진해구를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난주가 단단히 일렀다. 아버지께서는 딸의 뜻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오셔선 아니 되오. 사람이 한 번 들면 나오기 어렵고 하물며 지키는 군사들이 흉포하니 내 속이 끓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들랑 절대로 오지 마시오. 보말이 아버지의 손녀이니 날 대신 보말을 지켜 성례까지 꼭 시켜주오. 구율소 식구들까지 부탁하자니 염치가 없지만 대감댁에서 모른 척 아니하실 테니 어떻게든 지켜주시면 어두운 굴 속이든 밝은 하늘이든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오. 양아버지로 섬기기는 하였어도 아버지 소리를 잘 안 하던 난주가 이렇게 정답게 타이르고 눈물을 닦으니 강노인이 그 뜻을 거절할 수가 없다. 눈물만 비오는 듯하고 가슴이 찔린 것처럼 턱턱 막혀와 옥문을 붙들고 주저앉았다. 난주는 진해굴이란 데가 사람이 죽을 곳이라지만 하늘의 뜻에 따라 죽으면 죽으리요 살면 살리라 생각하여 두려움보다는 남은 식구들 걱정으로 마음이 더 산란하였다. 옥문을 지키는 옥졸들이 수군거리며 삼천갑자 동방삭도 저 죽을 날을 몰랐다더니 전연이 저승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제 죽을 날은 몰랐구나 하고 웃는다. 그 소리를 듣고서 난주도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다. 끝이로구나 하면 시작이요 시작인가 하면 끝이니 인생이라는 것을 누가 예측하리요. 한 번 맺은 악연이 세상 끝까지 쫓기도 하고 우연한 인연 하나가 삶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한다. 난주는 제 주위에 왔다가 사라지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다가온 숱한 연들을 생각하고 아침이 오는 것도 잊고 앉아 있었다. 여는 무시로 투덜거리면서도 난주가 쌓아놓은 보따리를 구율소로 나르거나 이웃집 할망이나 먼 마을 지인들에게로 심부름은 제깍제깍 해주었다. 이 초막이 어떤 집이냐? 제주에서 40여 년 지내며 처음으로 얻은 내 집이고 도련님들이 해주신 선물 아니냐? 나는 마지막까지 이곳에 지내련다. 군사들이 난주를 진해굴에 버리고 간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틀을 굶자 눈앞에 벌레가 쌀알로 보이고 반짝하는 것은 모두 물로 보였다. 굴이 깊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일 법도 하건만 제주의 돌은 물을 먹고 뱉지 않으니 마실 물이 없었다. 곶자왈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불어 추위는 참을만 했지만 허기와 갈증은 참기 어려워 의연하던 난주도 차차 허물어졌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도 난주는 자리에서 쉬 일어나지 못했다. 눈을 뜨는 일마저 번거로워 캄캄한 눈꺼풀 속에서 붉은 빛을 더듬거릴 뿐이다. 먼 곳에서 산짐승이 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이 몸을 비비는 소리, 동굴 깊은 쪽에서 들려오는 박쥐의 날개짓 따위에 귀를 기울이고서 아직은 살아있구나 하고 추량할 뿐이다. 66이 된 지금까지도
진해굴의 퀴퀴한 냄새와 용암이 흘러내린 종유석의 징그럽고도 반들거리던 모습이 눈앞에 선연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사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외로워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뼈 마디마디 시려오는 한기와 허기로 쪼그라진 위장보다도 외로움이란 맹독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난주는 설사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해도 의연할 수 있었다. 깊은 연을 맺어온 사람들과 자식들은 물론 올레길 한 곳 담장 한쪽에도 숱한 시간과 기억이 난주의 곁에 있기 때문이었다. 미련도 후회도 없이 삶의 끝 허방을 헤매던 넋이 돌아온 것은 낯선 인기척 때문이다. 하늘의 사자들이 데리러 왔는가, 군사들이 장사를 치르러 왔는가 생각하는데 누군가 난주의 몸을 잡아 일으키고는 물그릇부터 입술에 대었다. 기갈에 지쳤던 난주의 몸이 먼저 물을 알고 혼미한 중에도 벌컥벌컥 그 물을 받아 마셨다. 물이 들어가니 어둡던 눈이 조금 밝아져서 눈앞의 사내를 알아볼 수 있었다. 희미한 등롱불에 비친 것은 어둠 속에서도 대찬 앙광을 쏘던 산에 범같이 날새고 호탕하던 장부요 난주의 벗이었던 정방호다. 난주는 몸을 떨며 눈앞의 사내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요원하게 바라보았다. 귀신이요 사람이요? 난주가 간신히 묻고 제 팔을 스스로 꼬집으니 정방호가 보고 빙긋이 웃었다. 보다시피 사람이요. 그가 두 손을 내밀어 난주의 다친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를 만지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난주는 좀처럼 믿기지가 않는다. 그럼 이게 꿈이요 생시요? 꿈이라도 반갑겠거니와 이것은 생시요. 정방호는 어린아이에게 말대답을 해주듯 다정하게 말했다. 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시었소? 그대를 만나러 왔소. 날 데리고 가시려? 그는 잠시 말을 그치고서 난주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눈에 이미 눈물이 어리어 있어서 답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 같았다. 따라 나서지 않을 테지? 난주는 우는 듯 웃었다. 그를 난주는 깊이 아끼고 의지했다. 날 데리러 얘까지 와주었지.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발병이 나더라도 오고야 말았을 테지. 난주는 그의 터진 손등에 기름을 발라 보드랍게 만져주고 싶었고 그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싶었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어디 그뿐이랴. 난주에게 넋이 두 개라면 그가 말리더라도 기어코 그를 따라갔으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도 자식도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신앙조차 훌훌 벗어버리고 아무 이름도 없고 지킬 것도 없는 천부의 아내로 살았을 것이다. 내 얼굴이 흉하지요. 난주가 눈물을 간신히 그치고 새삼 부끄러운 듯 제 모습을 살폈고 그대처럼 고운 여인은 본 적 없소. 정방주는 난주를 위로하듯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제주목은 죄인의 죽음을 병사로 처리하여 조정으로 장계를 보내니 향년 66세 무술년 2월 초하루 묘시에 사망하였다고 적었다. 입춘이 지나 새로운 조방장 정유연이 부임했다. 그가 진해굴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양반 부인을 가엾게 생각하여 유해를 수습해 오도록 하였다. 군사 서너시서 귀신을 만나기 무서워 꺼리며 왔다가 굴 속 깊은 곳에 움막이 하나 있고 가죽옷을 입은 여인이 살고 있으니 기절 초풍할 노릇이다. 그 여인이 사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산속 생활로 아름다움은 쓰러지고 거칠한 산골 여인이 다 되었지만 그 여인이 분명 정난주였다. 난주가 살아온 것을 환생이라도 한 듯 여기어 그동안 여인을 박대하던 사람들도 반가워하고 식솔들은 물론 별감댁 어른들까지
모두 몰려와 난주와 해우하였다. 어지러운 봄 기운이 지나 초여름의 실록이 푸르러질 무렵 별감은 대정사또를 권하여 대정연에 구율소를 설치하고 난주의 식솔들을 모두 이주시켰다. 기다린 만큼 시간을 더디게 하는 것이 또 없다. 그의 겨울은 경원에게 더없이 길고 지루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갯바위에 걸터 앉아 신명나게 잡아올렸을 참돔, 농어, 우럭 따위의 낚시질도 영 재미가 없었고 아랫목에 틀어박혀 몇 꼬리는 지어냈을 새끼 꼬는 일도 흥미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록이 되도록 만나지 못한 어머니에게서 간혹 약재가 전해오고 편지도 날아오니 보내고 나면 언제 닿을지 애가 닳고 또 올 것이 있으면 언제 올지 궁금하여 젖먹이가 어멍을 기다리듯 제주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느라 하루가 1년처럼 길기만 했다. 아내가 보기에 애달프기가 과하니 채신 좀 차리라 잔소리가 나오고 얼마 전 등남한 큰아들도 아비를 걱정하여 간혹 모진 소리도 하였으나 피부치의 정을 못 느끼고 살아온 경원의 고적한 마음을 모르지 않아서 속으로는 제주의 소식을 덩달아 기다리고 기뻐했다. 한동안 계속되던 눈비도 그치고 바닷바람도 잠잠하여 모처럼 고요하고 따뜻한 2월의 어느 날이다. 경원은 이른 아침부터 아득한 바다를 바라보고 또 바다보다 더 망망한 흰 하늘을 바라보며 어멍을 향해 마음속 편지를 한바탕 쓴 참이다. 저러다 망모석이라도 되겠구나. 아내가 설거지물을 버리면서 혀를 찾고 아버님 괜찮으실까요? 갓난에 젖물리던 며느리가 근심했다. 식구들의 걱정을 듣고서 경원도 멋쩍지 않을 수 없다. 모처럼 어망을 들고서 휘적휘적 산 아래의 마을로 내려가 보는데 마음에 없는 일이 손에 잡힐까 배에 올라탈 마음도 없어서 그저 갯가 한 기퉁이에 주저앉아 바닷만 보고 있다. 추자의 바다는 제법 맑고 투명해서 어린 것에 머리통처럼 둥글고 어여쁜 몽돌에 파도가 부딪히는 모양이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에 머리카락 몇 올이 깃발처럼 휘날리고 차가운 속임기가 얼굴에 눅진하게 들러붙도록 경원은 꼼짝 달싹도 하지 않았다. 한나절을 이렇게 보내고서 이른 저녁 해가 뉘엿뉘엿 칠 무렵이다. 멀리서 흰머리를 한 할망 하나가 걸어오는데 다리에는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었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서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여 기품이 있어 보였다. 경원이 처음 한 번 보고 묘하게 두렵고 두 번 다시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할망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꾸로 나이를 먹어서 주름진 얼굴은 매끄러운 안악이 되고 흰머리는 새카만 수덩이 같다. 눈꺼풀이 처져서 희미해진 눈매는 또렷하게 찢어져 명랑하게 반짝거렸고 쪼글쪼글한 연애색 입술은 어린 계집아이처럼 분홍빛이다. 경원은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설사 거리를 헤매다 마주했어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을 그 얼굴은 자그마한 등어리를 내어 늘 업어주던 어몽의 얼굴이었다. 파도 소리가 멈췄다. 몽돌이 서로 부딪혀 웅얼대던 소리도 갈매기들의 요란한 끼룩거림도 경원의 가슴에서 거세게 뛰던 심장 소리도 불시에 그쳤다. 할망은 어몽이고 어몽은 할망이라 경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마음이 급해져 휘청이며 달려온다. 경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제 어멍을 와락 끌어안았다. 둘은 그대로 갯가에 폭 주저앉는다. 세월의 삭고 슬픔에 녹아 어멍의 몸은 너무나 작았다. 경원을 업어주던 그 든든하고 따뜻한 등은 한 팔로 끌어안고도 남았다. 허나 울음 섞인 어멍의 숨이 거칠어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멍이 몸을 일으켜 숨을 몰아쉬더니
아들의 얼굴을 눈으로 삼키듯 바라보고 이윽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장작개비같이 마른 가련한 팔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경원아, 그래 경원아, 내 새끼 경원아. 경원의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턱밑을 적시고 어미의 어깨에 뚝뚝 떨어지니 늙은 어미는 또 그 눈물을 닦아주며 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어머니, 어머니. 늙은 할망이 바로 어머니였다. 경원은 그 아들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이름을 찾기까지 꼭 37회가 걸렸다.